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여 볼 때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란 교회표 아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한 해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부족함과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한 개인의 사욕과 원칙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나라를 위해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담할 뿐입니다.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통렬히 회개케 하시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이때에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을 넘어서서 이것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영혼을 위한 사랑과 구원이 사명이 넘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진행될 70회 사무총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교회의 속성이 공동체에 있음을 볼 때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터가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의 축복을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비록 적지만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인격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일시적이며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소식을 널리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최순육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익래님, 서울신대 일본어과 학생인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도하신 분 따라서 오늘 새가족 보러 오시면 정중하게 환영하고 교회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영숙 집사님 고모 장례식을 마치고 남편 되시는 공희배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잘 마친 것 위로와 또 희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회에 우리의 새가족이 되셨으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오셨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 보러 안내받아 오시면 다시 한번 교회 안내하고 정중하게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어서 우리 교회 제70회 사무총회를 엽니다. 20세 이상 세례교인이 정회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참석 못하는 분은 위임장 제출해 주시고 교회 식당에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드시지 못한 분들은 바로 예배 후에 교회 식당 점심 있고, 또 오늘은 좀 늦게 철수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총회 마치고 가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총회 마치면 오후 3시에 교육위원회 교육부서 주관으로 성탄축하교회학교 발표회 있습니다. 오후 3시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인데 밤 11시 20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가교전도의 원래입니다.
화요 기도회 이번 주 1, 2, 7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수요일에 권사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5, 6 여전도회입니다. 중등부 문학의 밤 24일 토요일 저녁 7시 본당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2017년도 예배위원 안내 주보의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맡은 순서 확인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해맞이 기도회 및 울산바위 산행을 위해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1월 13일 금요일에 1박 2일 코스로 출발합니다. 홍건표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CTS 창사 2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로 김동훈 전도사 순교 영화를 방영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최초의 순교자이고 부인 되시는 김소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따님 김은경 권사님 낙원으로 부름을 받으셨고 또 외손자이신 김창호 장로님 네 분과 또 김혜영 집사님 그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중한 순교자들의 유산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8시 이 방송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전사님 가정 둘째 아이 아들 출산 소식을 전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회장으로 있는 중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성탄 축하 행사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생활 어려운 분들 초청해서 교회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하는데 이 일이 의미 있게 전달되고 복음도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다음 주 성탄절인데 우리 찬양대 또 멋진 음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 주 기대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성탄절 전에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들뜨고 흐르는 공기의 맛도 다르고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느낌도 다 다르고 그렇게 즐겁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요즘 분위기가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성탄이 즐겁거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거나 또 즐거운 노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의 희망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성탄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좀 확 바꾸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연습 좀 한번 성탄절 연습 좀 해야 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민족이 이 안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얼굴 활짝 펴시고 앞뒤 좌우 보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그 힘을 떨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에게도 우리의 동맹에 들어와라 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들의 동맹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 7장 2절에 유다 왕과 백성들은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 불안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대가로 아하스는 아수르의 유다를 예속시키고 결국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 겨우 하나 남겨놓고 온 나라를 다 점령당하는 그런 침공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고 동족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증거와 징조를 보기 원한다면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 능력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워서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하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임금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아수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선지자는 그에게 그의 불신앙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충고하고 가르쳐준 선지자에게 괴로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목회 현장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신방도 가고 만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애를 썼는데 그거를 거절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속이 시커멓게 썩도록 괴로워도 사명이니까 감당한다. 그런데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선포되는 말씀조차 냉랭하게 거절하고 냉담해지고 식어지면 결국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아들까지 주셨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 얘기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참 찾아보기가 드문 이야기지요. 선지자는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한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적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마저도 아수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고 임금을 책망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거절하자 그 임금 아하스 당대의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증거를 구했다면 고난이 짧고 하나님의 징계는 쉽게 풀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징계하고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태도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사랑입니다. 못난 사람이라도 빗나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세 드시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낳을 때 임박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지요. 너 절대 애 안 봐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키워.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피곤하고 나이 먹고 힘들어. 절대 애 안 봐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 놓고 막상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면 야, 주일날 교회 안 오냐? 토요일날 일찍 집에 안 와? 집에 맛있는 거 생겼는데 밥 먹으러 와라? 이게 손자 보고 싶다는 얘기죠. 팔이 아프든 허리가 무너지든 보고 싶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품으실 핑계를 다 만들어 주시는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목회자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말과 권면을 거절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고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틀렸고 나만 옳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국가의 권력, 종교의 법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히 그를 둘러비치는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 눈이 어두워진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가시나무를 뒷발질하듯 박해하는 너도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이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라는 분을 때리거나 모함하거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가 눈이 멀고 그 의기양양하던 태도가 다 거꾸러지고 꺾이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박해하는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내가 지금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들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몸된 교회라는 표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앞에 들어가야지 돼요. 교회는 그냥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이룬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의 깊은 영적 체험과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경험이 녹아있는 심오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교회를 통하여 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아하스 임금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그 이름 임마누엘,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인간의 배신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이 말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금 통장을 줄 때일까요? 보석 반지를 끼워줄 때일까요? 좋은 옷을 입혀줄 때일까요?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과 불안과 질병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면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없고 관계의 평화도 없고 삶에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그 곁에 계신다는 약속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행복이 은혜이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좋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도 절대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생물학적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전술이나 국가 안위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늘 아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그게 무슨 징조가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기적이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징조를 거절한 세대는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은혜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수백 년도 더 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치 어제의 일인 것처럼 생생한 언어로 기억하면서 예언의 성취를 다시 먼 후일에 막연한 기대로 미루지 않고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구세주 강림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켜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엊그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며 그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 다윗 임금이 있었고 그 아들이나 손자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셉은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이 없는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드러내 정죄하거나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이 일을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찍이 네가 알고 믿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처녀의 임신, 성령의 잉태, 그리고 하필이면 옆집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일이 이때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다니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천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깊이 생각하던 자신의 고민마저도 다 털어버렸습니다. 천사의 분부대로 약혼자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집으로 데려와 보호하였습니다. 요셉이 인격이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누가 권면해서 깨닫게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수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의롭다는 말은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윤리적 기준과 법의 규정에 어긋남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의로운데 무엇에 의해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느냐는 겁니다. 법대로라고요? 법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의 법입니까? 러시아의 법입니까? 아프리카의 법입니까? 윤리라고 한다면, 도덕이라고 한다면, 상식이라고 한다면 남미의 관습입니까? 알래스카의 관습입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돼요. 요셉이 의로운 것은 인격적인 도덕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도덕, 윤리, 상식, 관습, 법 등 어떤 기준으로도 처녀가 임신하면 파혼감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관습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신앙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단 한마디에 모든 질문을 멈추고 지혜를 짜내려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믿는 자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약속을 믿은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땅에 징조가 되어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이며 지식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아부이며 주고받는 것은 뇌물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상황이라도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십시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준비하고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 눈앞에 드러난 징조를 보고 성탄의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존재와 태도가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오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수용할 수 있는 진정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하신 이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괴로움, 사람의 괴로움이 되는 존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을 절대시하는 오만을 버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괴로움이나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살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불순종하고 완고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지혜를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라도 수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그늘에서 눈물 지으며 아픔과 슬픔과 아쉬움과 분노와 섭섭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오셔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교회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황하고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이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